오늘 본문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하고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설렐 수도 있고 쿵 하고 충격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근심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할 수 있게 하지만 안 그런 것은 사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한번 저를 쳐다보세요. 근심도, 따라합시다. 근심도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입니까? 진짜요? 점점 목소리가 개미 목소리가 돼가요. 다시 물어볼게요. 근심도 하나님이 주십니까? 진짜요? 그럼 봅시다. 이사야서 45장 7절. 여기 보면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셔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주님 이렇게요.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나요? 예.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은 구세주, 주님, 성령님은요 보혜사,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분, 천사도 보내주시고.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데 좋은 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고 나쁜 거는 다 마귀가 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욥기에 보면요, 마귀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전에 와서 너 어디 갔다 왔니? 얘 여기저기 삼킬 자를 찾아서 시험들 자를 찾아다니다 왔나이다. 하나님의, 요즘 말하면 검찰총장이에요. 검찰은요 자기네가 범죄를 찾아다니며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요. 경찰이 수사한 걸 넘겨주면 검찰이 이어서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밀리에 자기네가 아는 거, 예, 좀 더 고단수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게 검찰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이 검찰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를 색출해라 라고요 돌아다니는 자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의 장중에서 벗어났죠. 벗어나서 자기가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는데 되질 않죠. 결국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북극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북극성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하늘의 3분의 1의 별을 데리고 떨어졌어요. 그 천사들이 다 귀신이 된 거예요. 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평안도 주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부귀영화도 만드시고 아버지가 때로는 나를 위해서 올라오지 못할 수렁과 웅덩이도 지으시고 때로는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 근심도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부귀영화도 지으시고 복도 지으시고 좋은 일만 그냥 왕창 지으시지 왜 근심과 웅덩이와 수렁을 지으시나요? 여러분 부귀영화와 좋은 일만 지으면 이 고깃덩어리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내 육체가 그걸 즐겨요. 부귀영화라는 건 동그랑땡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귀영화는 동그랑땡이 생기면 그 동그랑땡을 즐기는 건 누가예요? 내 육체가 즐기는 거예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번쩍번쩍하고. 여러분 혹시 이 반지 10개 다 끼신 분 보셨어요? 봤어요? 금반지, 자개반지, 칠부 반지로 번쩍번쩍.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교회의 반주자 집사님이에요. 전도사 때 있었던 교회 반주자 집사님이 반지 10개를 끼고서 반주를 해요. 좀 집이 좀 남편이 건축회사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반지 10개 다 끼고 피아노 반주를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때로 그 반지끼리 충돌을 해갖고 반주 음이 틀릴 때가 있어.
그 나중에 끝나고 제가 전도사니까 성가대 연습 이제 시키면서 아니 집사님 아까 반주하실 때 무슨 반주 음이 틀렸어요 했더니 아유 전사님 제가 반주끼리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반주할 때는 좀 다 빼고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피아노 위에다 이렇게 하얀 숭을 갖다 놓고 다 빼갖고 이렇게 덮어놓고 하더니 한 2주 지나니까 도로 다 꼈어요. 왜 꼈어요? 이게 손이 가벼워지니까요 반주가 안 돼요. 손이 가벼워지니까 반주가 안 된대. 저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물론 그런 게 있겠죠. 저희 집에는 이 주방 칼이 네모난 거예요. 중집에 쓴 것 같은 거 좀 무거워요. 스텐으로 된 거 좀 무거운데 그러다가 일반 주방용 칼 있죠. 옛날에 쓰면 가벼워가지고 이게 안 돼 잘. 칼이 막 날아다닐 것 같아. 좀 묵직해야 잘 잘라지고 무게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그런 것처럼 손이 묵직해야 반주가 건반이 잘 눌러지나 보다. 그 다음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렸는데 목사님이 계시니까 전도사가 무슨 말 하냐 하고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는 아까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래요. 우리가 자랄 때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그 불신이 자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버지와 나 사이에 그 불신이 잘 안 풀렸잖아요. 신뢰가 안 풀리면 우리가 기독교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의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라면서 아버지하고 안 풀렸던 거.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 계시더라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함을 통해서 답답했던 거, 힘들었던 거, 속상했던 거.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조금만 더 마음을 신경을 써줬으면 내가 좀 더 이렇게 좀 더 멋지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아버지한테 뭔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족한 것 때문에 나는 저 부족한 걸 극복하겠다는 것 때문에 더 성장하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쓰고 몸을 쓰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본문 다시 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내가 지금 근심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날 좀 어렵게 하지만 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어. 하나님 왜 나한테 돈이 없게 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건강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제 인생길이 잘 풀어지지 않게 하십니까?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 사이가 어떤 것들이요. 우리 나를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와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저렇게 하셨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너희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할지라도 영의 아버지는 부족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근데 나한테 왜 이렇게 돈도 없게 하시고 친구도 없게 하시고 건강도 안 좋게 하시고 어제 저한테 1시간 통화하신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큰딸 38인데 그 희귀한 모야모야병에 걸려갖고 뇌 실핏줄이 가지처럼 막 뻗고 그다음 소멸돼서 뇌에 산소가 결핍돼 갖고 뇌세포가 죽게 돼서 이런 나쁜 쪽으로 자꾸 나가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그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주일학교 때 다녔거든. 엄마,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처음에 알았던 게 두통이 많았답니다. 직업이, 큰딸이 보험하는 직업하고 주말에는 호텔에 가서 왜 그 결혼식이나 환갑 있으면 거기다 꽃 해주는 분이 있어요. 결혼식장 가면 양쪽 의자에 꽃을 쫙 해놓고 앞에다 꽃 확 해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입구에다 그거 하시는 플라워 뭐라고 하시던데 직업이 이렇게 두 개지래요. 평일 때는 보험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가서
근데 그 딸이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래요. 머리가 아프고 기억력이 자꾸 쇠퇴되고. 그래서 가서 조사했더니 모야모야라고 하는 일본의 의학 박사 2명이 먼저 발견한 병이에요. 예. 희귀병이죠. 근데 유전 가능성이 15%가 있답니다. 유전. 그러니까 나는 왜 이래? 그럼 그 딸은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편치 않은 마음이. 예. 하나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아닌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도 수많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다 겪어봤지만, 예, 다리도 부러졌잖아요. 무릎도 부러져갖고 몇 달 고생했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고통, 이 눈물, 이 아픔, 이 두려움과 근심을 통해서 진짜 아버지를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진짜 아버지를 만납시다. 내 근심 염려만 해결해주고 나 없는 돈을 채워주시고 내가 좀 이렇게 직급도 올라가고 명예도 올라가고 권세도 올라가고 이런 거 해주시는 아버지는 그건 불교도 해줄 수 있고요. 그건 무당 점쟁이한테 들어갈 수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번에 국회의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3천만 원짜리 그 대추나무로 만든 부적. 대추나무가 물기가 제일 없대요. 그 벼락을 안 맞는답니다. 그 대추나무를 얇게 깎아서 거기다가 빨간 주사 글씨로 색깔로 도장 글씨 있죠. 그걸로 해서 주면 그거 한 장에 3천만 원짜리래요. 그래서 그걸 갖고 다니면서 자랑을 이제 했는데 친구들끼리 모이는데 갔더니 친구 중에 하나가 서울대 식물학과 교수가 있었대요. 자랑하니까 어디 줘봐. 진짜 대추나무가 보자.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야 이거 나무결을 보니까 대추나무가 아니라 소나무야. 소나무를 3천만 원 주고 속은 거죠. 무당한테. 예?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이 없을 수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근심과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근심 염려 없게 하시고 만사형통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무적의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 걱정이나 와, 걱정 와, 근심 와, 염려 와.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가 좋은 일이 생기면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막 부시고 나 괴롭다 이런 부모가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녀, 좋은 거 생길 때 좋다고 팔딱 뛰고 안 좋은 거 오면 죽겠다고 팔딱 뛰고 이런 자녀가 아니라 어떤 것들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떤 거 감사하냐? 주여 이쪽 굉장히 좋은 일들이에요. 좋은 일, 아주 좋은 일, 보통 좋은 일, 조금 좋은 일, 좋은 일. 조금 안 좋은 거, 조금 더 안 좋은 거, 아주 싫은 거, 굉장히 안 좋은 거, 되게 안 좋은 거. 여기 있는 게 다 감사할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손을 쫙 펼쳐보세요. 다 펼쳐봅시다. 다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 이사야 45장 5절 말씀처럼 내게 사랑도 지으시고 평강도 지으시고 네. 이 땅에서 네가 받아야 할 훈련 코스 다 받았구나. 할렐루야. 이제 내가 너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마귀가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줄 때 아이고 나 죽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중에 마귀가 찔릴 바늘이 없어.
마귀가 머리부터 발까지 다 찔러댔어. 근데 다 감사해. 더 찔릴 바늘이 없어. 에이, 이놈은 내가 더 이상 찔릴 데가 없는데 그만두고 가버리자. 딴 데로 가. 이놈보다, 이놈한테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것보다 이놈보다 더 아주 약한 놈 한 번만 찌르면 죽는다고 나동그라 치는 그놈이나 찾아가자. 이놈은 한 20번 찔렀는데도 끄떡이 없네. 그러면 떠나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단과 방법이 없어져서 우리는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예, 우리가 인생길 갈 때 어떤 일이 올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직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군사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가서 거기서 종로를 타면서 미친 채 눈 이렇게 사팔도 뜨고 침 질질 흘리고, 그리고 걸음걸이도 어그적어적 걸어서 쟤는 미친놈이네 하고 신경도 안 쓰게 만드는, 그렇게 살기도 했고요. 수천 명의 군대에 둘러싸여서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일도 했었어요. 그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때는 잘 이겼어요. 감사로. 할렐루야.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 지금 군인들은 이웃나라하고 싸워서 땅을 더 넓히려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궁전에서 서늘한데 베란다에 이렇게 있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궁전의 꼭대기에서 보니까 보이잖아요. 에? 저 누구냐? 알아봐라. 예, 중대장 아무개의 부인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중대장, 그 장군한테 얘기해서 그 중대장을 제일 싸움이 심한 데 내보내서 활에 맞아 죽게 만들어요. 과부로 만든 다음에 자기가 첩으로 삼아요. 계획적으로 그 남편을 죽이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죽이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애를 낳는데 애가 사산이 돼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 애를 저주하셨어요. 다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두 번째 태어난 애가 솔로몬이에요. 예? 나단 선지자가 그걸 알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네가 당신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며? 그때서야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깨닫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해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을 일이 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47장 3절, 시편 147편 3절. 상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잘 극복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형광등 이 스탠드 갈다가 여기 짝지에서 지금 다 아물었는데 안 아파요. 이제 물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까만 자죽이 났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잘 극복했을지라도 몸에나 마음에 흔적이 남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들까지도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3살 나오잖아요. 아직 요 틈새가 좀 있는데 요 틈새가 3살로 메꿔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게 자죽난 부분들을 만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심한 자를요. 잠언 15장 13절, 잠언 15편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이 상해지면요, 뼈가 골아요. 뼈가요. 우리 그래서 골다공증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은 골다공증을 많이 앓는 사람은 뭐가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심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심이 많을 때 뼈가 삭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즐거움 때만이 아니라 마음에 근심이 왔을 때에도 감사하고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편 15절, 15장 15절, 잠언 15장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완전히 역전의 말씀이잖아요. 뒤집어지는 얘기잖아요. 예? 네가 고난받고 날마다 마음이 험악하지만 환경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활 환경은 험악하지만 내 마음은 즐거워 잔치한다. 그게 될 수 있는 일인가요?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이 험악한 일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험악한 일은 과정일 뿐입니다. 험악한 일이 왔을 때 감사로, 험악한 생각들이 막 험악한 일로 말미암아 온갖 염려 근심. 아까 그 뇌경색 걸린 애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수술실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올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애가 조금 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고발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수술실 들어가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장례식장 그냥 발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잘 돼서 나와서 또 멋있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시니까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단순히 고쳐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이대로 죽게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영의 아버지 이름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았지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는 이 병도 역사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 전도사님한테 어제 그게 그 딸 마음에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뇌경색 모야모야병으로 뇌경색이 왔고 머리에 두통이 오고, 근데 지금은 그 병 증상은 약을 통해서 많이 없어졌대요. 머리가 아프거나 뭐 이런 게 많이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눈이 좀 아프거나 이런 게, 뇌압이 아마 올라가니까 뭐 눈도 올라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그래서 그 딸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있고 그 병에 대한 근심이 바위덩어리처럼 자기 앞을 막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의사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의사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7, 80%는 다 나아요.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요, 3살 때 이런 모야모야가 나오고 30대 넘어서면서 나오는 모야모야가 있대요. 두 가지. 근데 3살 이후로 4, 5에서 7 요때 나오는 거는 참 힘들대요. 근데 30 넘어서 되는 것은 치유할 가능성이 수술로 7, 80%래요. 의사는 걱정하지 말라는데 본인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머릿속에 해봅시다. 이마에 문이 없는데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지 맘대로 들락들락 말씀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면 얘네가 들락달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의 투구가 없어서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투구를 써봐요. 쇠로 만든 투구. 그리고 이 전신갑주 쇠로 만든 갑옷을 입어봐요. 찔리나? 안 찔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연약해요. 해봅시다. 하나님, 저 연약해요. 100% 중에 2%밖에 없어요. 믿음이 2%밖에 없다는 거예요. 98% 채워주세요. 98% 채워주세요. 아버지시잖아요. 부족한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저를 채워주세요. 돈 채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명예 채우고 건강 채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믿음 채워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에 믿음을 채워주시고 감사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온유함을 주셔서 성품이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보세요.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닭 울기 전 3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어땠어요?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우리가 이제 성찬할 거지만요, 원래 성찬은 예수님 때는요 모였을 때마다 했어요. 매주 했던 거죠. 근데 왜 이게 뜸하게 됐냐? 로마 시대 때 매주 모이면 로마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주일마다 성찬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한 사람당. 예수는, 우리 지금 간첩 잡으면,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간첩 신고해서 잡게 되면, 그전에는 길에다가 뭐 간첩 잡아서 신고하면 얼마 막 이렇게 포상금이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거 안 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간첩이 없어서 그런가 어쩐가. 근데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잡아서 신고하면 우리나라 돈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려고 그래. 그래서 집에서 모여서 처음에는요, 개울에, 강에 나가서 세례를 줬거든요. 근데 강에서 세례를 주다가 걸려서 다 잡혀갔어. 다 화형당했어. 짐승이 밥을 만들었어.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에 집어넣어갖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교회 강대상 앞에 웅덩이를 파고 거기 웅덩이에 물을 차고 그 웅덩이 속에서 세례를 줬어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집집마다 수색하다가 웅덩이 있는 집은 다 기독교인 집이야. 또 다 잡아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대야 있죠, 대야. 도자기를 대야에다가 해놓고 그 다음에 대야에 머리를 담그게 해갖고 세례를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집집마다 두져갖고 세례 대야 있으면 다 잡아주겠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요만한 국종지, 국 먹는 종지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갖고 이렇게 손에다 적셔갖고 내가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된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침례교나 순복음교회는 어디 가요? 자기네가 그런 세례 터를 만들든가 또는 강에 가서, 우리 여기도 저쪽에 가마솥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가마솥골 꼭대기 올라가면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침례교회 순복음교회들이 돈을 내갖고 거기다 축대를 쌌어. 축대. 그래서 거기에 물이 고이도록 해놨어요. 근데 평상시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더 잘 놀아, 그 물에서. 물 깊지도 않아요. 여기 정도 오나? 근데 평상시에는 모래하고 낙엽이 가득 차 있어. 근데 세례 때가 오면은, 이제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오면 가서 양쪽 교회 교인들이 가서 거길 파내요. 물 고이게 만들어.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세례 주고 이렇게 가운 입히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전통이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아리 뚜껑에다가, 이거 제가 이스라엘에서 사온 투명한 그 물주전자에다가 거기다 물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한 후에 얼굴에다 붓죠. 얼굴에다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옛날식으로 핍박받던 시대처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아무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길 수는 힘주세요,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몸부림치게 되고 울게 되고, 주님 찾다가 주님 만나게 되는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이 더 들게 되고요. 그 확신이 들게 되면서 자기를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약한 자였구나. 주여, 믿음 안에서 강건치 못하고 세상적으로 약하고 부족하고 발발 떨고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 없이, 신앙 없이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여기 주보에 주님 뜻 따르는 근심 요거 요약해 놓은 거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1. 이 세상 살면서 근심이 없을 수 없다. 2. 하지만 그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하고 병을 일으키고 정서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 3.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만 아니라 말씀도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를 들여다보게 되고 자기 마음을 근심 염려하고 있음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성경 말씀 보니까 근심하지 말라는데 근심하지 말고 말라 그랬는데 근심하고 있구나. 염려하지 말라는데 내가 염려하고 있구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게 돼요. 4번, 그렇게 회개하게 되니까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니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으랴, 이렇게 담대하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5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풍성케 하시려고 근심 염려의 과정도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나가게 돼요. 이런 믿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 예, 우리가 지난주 성경 봤잖아요.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요. 그럼 6번, 이제 우리의 근심 염려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근심 염려 있어. 그런데도 이건 나를 지나가는, 나를 강건케 하는 과정으로서의 근심 염려야. 감사합니다. 얼마나 달라져요? 예? 아유, 저 동동동동 뛰고 막 이러고 하다가 이 장이 어디가 안 좋아져 갖고, 예, 입원하게 되고 썩어 들어가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근심 염려가 쏙 들어왔을 때, 근심 염려 내가 지금 하려고 폼 잡고 있네. 아이고, 입에서 나왔네.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를 십자가로 옮깁니다. 큰 덩어리가 뭐가 쑥 들어왔습니다. 쑥 들어온 거 나갈지어다. 예수면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건 뭐냐면, 근심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 고난을 이길 수 없고, 막 어려운 일들이 날 내려누를 때 두통 못 이겨요. 그럴 때 쓰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아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나를 누르고 있어. 지금, 예, 누르고 있어. 그런데 저 2%밖에 없어요. 2%밖에 없어요. 98% 주세요. 98% 들어와서 그걸 이기게 하고 계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잡으세요. 내가 이제 세지면 능력이 나를 떠날까요? 계속 있을까요? 내가 이제 믿음으로 왕성해서 이렇게 막 센 사람이 되면 그 능력이 이제 나에게서 떠날까요? 너 이제 든든해졌으니까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그냥 있어요? 몰라요? 세 분이 너무 재밌어. 이쪽은 가만히 계셔. 이쪽은 내가 약해서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서 일단 내 마음에 이길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드셔서 환경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만드셔요. 근데 그런 마음에 내가 강건해지잖아요. 강건해지면 성령의 능력이 이제 떠나요. 성령은 한 번 들어오시면 안 떠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게 떠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 맨 나중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따라서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르고 뭐가 내가 막 해서 잘 됐어. 됐네. 나 잘하네. 됐어. 그러면 성령은 떠나시고 자기가 하는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아싸! 나 잘해. 나 아주 능력이 힘 있어. 아주 머리가 팍팍 돌아가. 나 말도 잘해. 그러면 성령은 떠나가시는 거예요.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도와주세요. 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케 해주는 방법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계속 머물게 하는 말씀이고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약할 때 강함, 그거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봐 주세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화면도 바꿔주시고요. 복음성가 한번 잠깐 보고,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스톱. 약할 때 강함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나의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보배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보배가 이쪽 주머니에도 바지 주머니에 웃돌이 이쪽 주머니에도 안주머니에도 바지 뒷주머니에도 가득가득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표현을 주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보시면 아주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과정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금방금방 갑니다. 저기 우리 둘째가 있지만요. 대학 참 힘들게 어렵게 잘해서 그때가 굉장히 힘들 때였으니까요. 근데 벌써 다 그 군대 갔다 공군 장교로 갔다 오고 또 이제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쑥쑥 지나가요. 뭐 그렇죠. 60대는 60km로 세상이 지나가고 70대는 70km, 80대는 80km 점점 빨리 갑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근데 지나갈 때요. 원망 불평으로 떼굴떼굴 굴면서 아이고 나 죽네 안에 원망하고 이렇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해지는 보배를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해지는 마음의 보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기고 나가면 지나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마지막 말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게 없게 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